3월 14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22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89페이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논쟁을 이기고 난 뒤에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쭉 증거하는 최후의 진술과 같은 것이 29장부터 31장인데 29장은 자기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30장은 자기 현재의 고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31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롭고 의로움을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29장, 30장, 31장에서 세 번째로 진술하는 이 욥의 진술 가운데에서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폭풍처럼 나타나셔서 꾸중을 듣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또 욥에게 배워야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하나하나 배우는데요. 오늘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켜온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거 배워야죠. 첫 번째로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의 과거를 뭐라고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지난 날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놓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3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빛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라고 해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없었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 속이었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또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빛을 힘입어서 암흑 속도 걸어 다닐 수 있었다. 4절 말씀에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아멘.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지금 2절에서 시작할 때에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시작한 자신의 과거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다. 5절 말씀에 고백했던 바로 그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게 된 그가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빛이 계시니까 어둠 속도 암흑 속도 다녔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풍성하고 윤기 흐르고 원기 왕성하고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나는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갔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으로만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똑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에 이것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내가 이렇게 바뀌죠. 6절까지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전능자가, 주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라고 회상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주어가 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25절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나 이렇게 잘 살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살려고 이렇게 내가 잘 살았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자칫하다가는요, 지금 이 욥이 실수하는 이 실수가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았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어요. 너무 존경해서요. 노인들은 일어나서 섭니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조차도 나를 존경했다는 겁니다. 유지들도 함부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렸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조차도 말소리 높이지 않고 자기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다. 그러면 그렇게 존경받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나에게 힘 주셔서 베풀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땅히 좋은 일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순간이라도 빠뜨리기 시작하면 14절부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떡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 빼내었느니라.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의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공의로운 삶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에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의롭게 살아냈고 의를 실천했고 불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냈다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욥이 왜 세 친구들이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셨고 그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 이게 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힘있고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욥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참 의로웠다, 세상의 모든 이들보다 의로웠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인정하심이 하나님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기준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의롭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살아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 되는 사람은요, 과거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지 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빼놓으면요, 7절 후반부부터 욥의 과거의 회상의 내용에선 욥만 있습니다. 다 내가예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20절 말씀에 보이시죠? 내 영광을 찾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깨달았다고 하늘 아래 내가 선하게 살겠다, 의롭게 살겠다, 이렇게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착하게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겠어요?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라고 했을 때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로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칫 욥이 앞부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거 점점 이상해진다. 욥이 도대체 이거 맞는 것인가? 의심이 될 만큼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과거의 회상 가운데 늘어놓고 있다는 것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의로움을 기억하고 의로움으로 살아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간구와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의로움의 중심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자기의 행위가 중심이 되면 자기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의로웠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불의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영광이라는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냥 남게 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정말 그랬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진수라는 말 속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욥 자신만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나를 내어주시고 사랑 베푸시고 그 은혜로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에 나의 입술의 고백에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라시니까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후반부예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의 기억 속에 자기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음을 기억하면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교만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처음 새 친구가 왔을 때 말없이 눈물 흘려주면서 위로해주는 새 친구 앞에 와르르 무너진 욥의 모습, 욥기 3장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 태어난 거 저주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그 믿음 지켰던 사람이 와르르 무너진 거 왜 그런가요? 그 와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신 눈앞에 보이는 친구 세 사람이 자신 에워싸는 거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사람 보이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자신을 에워싸고 자신을 존경하고 우러러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도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목적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서셔야 합니다. 내 지난 날을 생각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이 정도로 사람들이 욥에게 은혜를 받았고요, 욥이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당연하게 욥에게 해야 될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건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욥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또 높임받고 인정받고 또 자신이 힘이 있어서 누군가에게도 다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 연약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성숙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그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만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이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 이전의 모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남들이 내 이 얘기도 들어주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존경하고 나를 그렇게 애워싸고 이런 모습까지 될 수 있었는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며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과거를 생각할 때 그 이전에 믿기 전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믿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꾸셨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왔고 그 의로움으로 살아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은요, 자기 과거를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내세울 만한 것, 기억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마만큼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그 은혜 기억하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 기억하면요,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것이 보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고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내게 하셨는데요. 이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걱정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길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서시고 순간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저희가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순간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정하게 하셨으니 저희의 삶에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셨으니 더욱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욱 굳건케 하시고 은혜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 모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합력하여 믿음으로 함께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예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